며칠 전 어린 딸을 잃어버리고 딸 혼자를 세상을 떠나게 할 수는 없다는 참담한 마음을 안고 아버지가 목숨을 스스로 끊었습니다. 이것은 인생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인생의 문제가 마음의 문제인가? 그것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담고 사느냐가 우리의 인생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과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욕망과 기호에 따라 사람들의 인생은 뒤바뀌게 마련인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두고서 주님은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할 것이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바보 비변박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과연 마음의 문제가 인생의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은 육체가 아니라 마음으로 유지한다고 하는 시루스의 말은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는 잠언 15장 13절의 말씀 역시 인간의 마음이 무너지면 그 사람의 인생도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오피에서는 비정상적인 마음은 모든 것을 타락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문제는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에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행복이나 불행은 환경의 산물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에서부터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은 마음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의 문제가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솔로몬은 잠언 16장 32절에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베드로전서 1장 13절의 말씀에서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났을 때 재림의 순간에 너에게 가져다줄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습니다. 바나바는 그 안디옥 교회가 믿음으로 굳게 선 것을 보고 안디옥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히브리서 13장 9절의 말씀에서는 마음은 은혜로 굳게함이 아름답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문제는 마음입니다. 어떤 생각을 내 마음속에 품고 사느냐가 내 인생이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시편은 지금으로부터 2500여 년 전에 다윗을 비롯한 여러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이 시편을 쉐페르 테헬림이라고 말하는데 찬양의 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말이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 이 할렐루야의 어근에서 나와서 70인경에는 부살모이라고 하는 이 어근을 가지고서 현악기에 맞추어서 성스러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는 부살모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입니다.
시편은 원래 구전에 의해서 구전으로 전달되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전달된 그 말씀을 현악기라고 하는 히브리 사람들의 악기의 반주를 맞추어서 음성을 하였는데, 주전 15세기에서부터 시작하여 주전 5세기에 이르도록 저작된 말씀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는 시편 61편의 말씀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도피하는 중에 지은 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간구가 기록되는,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확신하는 믿음이 기도를 만드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과 8절에서는 하나님께 소원하면서 기도하는, 6절과 7절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성도의 생활, 8절 말씀은 감사와 찬양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61편을 기록할 그 당시에 다윗은 압살롬의 난을 피하여 요단강을 건너 동쪽으로 가다가 이 요단강 동쪽 끝에 있는 마하나임에 피신하여 있을 때였습니다. 마하나임의 백성들이 그래도 다윗을 왕으로 생각하고 공로를 주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공평하지 않았으나 자기를 죽이려는 압살롬의 군대가 마하나임이라는 도시 근처에 진을 치면서 언제 다윗의 그 군사를 공격할지 알 수 없는 위협 속에서 다윗은 숨을 죽이면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당시에 다윗의 군대는 압살롬의 군대보다 숫자가 매우 열세였고, 압살롬이 언제 총공세를 취할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서 다윗의 군사는 전전긍긍하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다윗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압살롬은 기세가 등등해 있었습니다. 다윗의 후궁 10명을 대낮에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강간하고 자기의 위세를 드러내면서, 그리고 모사 아히노멜마저 압살롬에게 가세하였기에 온 백성들은 다윗에게서 마음을 돌이켜 압살롬을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든 여건 속에서 다윗에게 불리해져만 가고 있었고, 다윗이 처한 환경은 너무나도 곤고하고 너무나도 위태로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아들 압살롬의 배신 때문에 쫓기는 신세가 된 다윗의 처량한 삶, 게다가 그가 머물러 있던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이방 사람들이 거기에 들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시온 성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이 마하나임에서는 연약한 언약의 백성들과는 단절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그런 가운데서 살아야 될 텐데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지 못하고 언약의 백성과 단절되어 있는 가운데 다윗은 답답하고 처절한 심령으로 마하나임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므로 다윗은 언약의 도시인 예루살렘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진 마하나임을 인생의 땅끝이 아니냐고 생각하면서 죽음의 땅이며 하나님과 교제가 완전히 끝인 그 땅끝에서 내가 벗어날 길이 어딘가 그렇게 고민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에는 그에게서 그럴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압살롬의 군사에게 둘러싸여 있으면서 온 백성들이 압살롬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런 때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는 그런 압살롬의 군대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기진맥진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신의 상태를 다윗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내 마음이 약해질 때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내 마음이 약해질 때라고 하는 말은 개역 성경에서는 내 마음이 눌릴 때라는 말로 번역하고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내 마음이 눌릴 때, 아타프라고 하는 말은 내 마음이 상할 때, 내 마음이 약할 때라고 하는 말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실신할 정도로 심신이 매우 연약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런 상황, 인간의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도 없었고 그 다윗의 마음을 다시 추스릴 수가 없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면 사람들은 인생의 삶도 무너지게 마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의 땅끝이 된 그 마음이 짓눌리고 마음이 연약해지고 마음이 주저앉아 버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약해질 때, 그리고 그 마음이 짓눌리게 될 때 사람들은 절망하고 좌절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주변에는 마음이 눌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마음이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어떤 이는 극심한 가난 때문에 마음이 약해져 마음이 짓눌려 있습니다. 어떤 이는 질병 때문에 마음이 질려 있습니다. 가정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부부간의 갈등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외로움 때문에, 어떤 이는 마음이 눌리고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는 그런 가운데서 사람들은 다윗처럼 지금 더 이상 인간의 힘으로는 피할 수 없는 인생의 땅끝에 처한 것처럼 생각해서 낭망하고 절망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이 보여주는 이 땅끝은 인생의 삶이 끝나는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 말씀 2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봅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리이다. 내 마음이 짓눌려 있을 때, 답답하고 클클할 때 나는 도리어 인생의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리이다라고 하소연하고 있는, 더 이상 피할 데가 없고 더 이상 도망칠 데도 없는 인생의 땅끝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기에 앞서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기도만이 살 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아멘. 인생의 땅끝에 처해 있어도 엎드려 기도하게 되면 살 길이 열려진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인생의 땅끝에 직면했을 때 마지막 희망의 보루가 뭡니까?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인생의 땅끝에 처하여 가난과 질병과 그리고 자녀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와 외로움의 문제 같은 인생의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돼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그 마지막 인생의 땅끝에서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이 무엇을 말합니까?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2절의 마지막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다윗은 대적들의 군사의 위협 속에서 피할 바위로 나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인생의 삶의 피난처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인간의 심령이 매우 쇠약해졌을 때, 인간의 힘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그 굳건한 바위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소서라고 다윗은 간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윗이 부르짖었던 나보다 높은 바위가 어디입니까? 나보다 높은 바위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아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이여 나를 하나님이 인도하는 하나님의 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얼마 전 조선일보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상엽이라는 49살 나는 금속 공예가가 신문에 나왔습니다. 지금 오늘도 내일도 이 금속 공예가 이상엽 작가의 작품이 신라호텔 지하 명품관에서 전시되고 있다. 이상엽이라는 이 명품관에서 지금 자신의 작품을 진열하고 있는데 이 이상엽 씨는 금속 공예가로서 세계적인 작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무게는 11kg. 그리고 그 금속 이 은판은 두께가 5.5mm. 그리고 망치로 뚫려가지고 이 11kg과 5.5mm의 두께를 가진 이 은판을 어떻게 만드냐니 손으로 오른손으로 계속 두드리는데 몇만 번을 두드리면서 직경이 55cm, 높이는 5.3cm, 두께는 1mm의 가는 판을 가지고서 이렇게 이상엽 씨가 그걸 갖다가 작품을 만듭니다. 그 작품의 이름이 달 항아리입니다. 11kg의 그 큰 이 달 항아리 만드는 은판을 가지고 55cm의 그리고 높이는 5.3cm, 두께는 1mm의 달 항아리를 만들어 가지고 작품을 어떤 때는 밥을 먹지 않고 10시간 동안 계속 쉬지 않고 망치질에 목도하는데 밥을 먹으면 자신도 모르게 오른팔에 힘이 들어간다고 해서 밥도 먹지 않고 계속 10시간 동안 두드리고 그리고 왼손으로는 은판을 쥐고 있는 그 왼손 망치가 은을 때릴 때마다 수없이 이 진동이 일어나면서 그 수만 번의 진동을 왼손은 견뎌요. 그러니까 옷을 벗고 보면 왼팔과 오른팔의 굵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렇게 해서 세계 제1의 금속 공예가가 되었다는 사실. 이상엽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만드느냐가 중요한 것이야. 어떤 생각을 담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달 항아리를 어떤 물질로 만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달 항아리 속에 어떤 내 생각을 거기다 담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해요. 오늘 이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약해질 대로 약해진 생각을 담을 것인가, 아니면 짓눌린 생각을 담을 것인가, 아니면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난관을 극복해 나갈 생각을 담을 것인가, 어떤 가운데서도 낭망치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담고 살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생각하기에 따라서 부정의 사람도 될 수 있고 긍정의 사람도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내가 어렵고 답답해도, 아무리 내가 약해
짓눌릴 대로 짓눌려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담고 살 것인가, 아니면 낙심하고 좌절해서 세상을 살고 있을 것인가, 거기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도 긍정의 사람이 될 수 있고 부정의 사람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아멘. 여러분은 아무리 약해지고 아무리 짓눌려 살아도 부정적인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능력의 마음, 사랑의 마음, 절제의 마음으로 이 인생을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평생 살아오면서 어린 시절부터 맨날 병이 몸에서 떠나지 않아서 나는 40도 못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건강하던 친구들, 건강하던 목사님들, 건강하던 교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을 떠나는데, 그렇게 병이 많던 제가 건강해서 오늘도 왕성교회에 오라고 해서 가서 여러 사람들 기도해주고 나 10분 전에 여기에 도착을 했어요. 아멘.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내가 짓눌려서 세상을 살 때, 답답하고 클클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 때, 나는 왜 이런가? 나는 왜 이렇게 약한가? 이렇게 하면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약해지고 내가 짓눌려도 이런 가운데 이것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문제되는 것은 극도로 약해지고 극도로 짓눌려 있을 때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메어달려 기도할 때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아무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합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역경 중에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의 8절 말씀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이 시편 61편에 하나님이여라고 하는 말이 모두 몇 번 나오냐니 8번이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엘로힘,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계 만물을 지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여.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은 능력자시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1절에서부터 계속 시작해서 아도나이라는 말은 주여라고 하는 말인데, 주님은 내가 섬기는 주신입니다, 유일하신 주신입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들어있었습니다. 나는 약하고 나는 짓눌려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그런 마음에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에 다윗은 그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게 됐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시편 34편 17절 18절의 말씀 보면
의인이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몸은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연약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인생의 끝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있는 때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필리포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무슨 일이라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따라하시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너희 구할 것을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아무리 연약해져서 아무리 내 마음이 짓눌려 있어도 뭐 경제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신의 문제, 외로움의 문제 등으로 말미암아 내가 짓눌릴 대로 짓눌려 있고 약할 대로 약해져 있어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여러분을 붙들고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고 여러분과 동행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4절은 뭐라고 그랬냐니 따라하시다.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우리 코로나19가 극성을 부렸다. 우리 내 마음이 약해지고 내 몸도 약해졌어.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찬송가 419절의 말씀을 보면 주여 나에게 내가 편안히 쉬 밤깊고 비바람이 부는 한번 불러봅시다.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아멘. 어떤 연약하고 짓눌린 심정이랄지라 거기서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윗처럼 그 땅끝 인생의 괴로운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하나님의 힘으로 도움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잃어버렸던 왕위를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삶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